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 요나서의 주인공 요나는 너무나 잘 알려진 유명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선생님께 성경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나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많이 들어왔죠. 우리가 이런 그림과 함께 여러분 성경 이야기 들으신 거 기억나시나요? 동화 같은 그런 그림이에요.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키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런 그림도 있어요. 또 성지순례에 가시면은 그 욥바라고 하는 구시가지죠. 오래된 항구 도시가 있어요. 거기 가시면은 이렇게 요나를 삼켰다고 하는 물고기 조형물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요나의 이야기는 잘 알려져 있고 유명하다고 하는 말이죠. 성경에서 요나에 관한 소개를 보게 되면 아미떼 아들 요나 이렇게 짧은 소개 말고는 다른 소개가 특별히 없어요. 어느 가족 출신이고 집안 배경이 어떻게 되고 어렸을 때는 어떻게 자라왔고 뭐 친구들이 기억하는 요나는 어떤 사람이고 어떤 활동들을 많이 했는지 그런 기록들이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요나가 유명하듯이 요나 당시에도 아미떼 아들 요나 하면 모든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다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요나는 주전 8세기의 예언자였어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분이었습니다. 그가 활동하던 이 시기에는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왕이 북이스라엘을 통치했는데 이때가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최고의 전성기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시대를 두고 북이스라엘의 황금시대 혹은 은빛시대라고 이렇게 불러요. 황금, 금이 많았던 시대, 그리고 은빛시대, 은이 많으니까 가는 곳마다 반짝반짝 은이 빛나는 그런 시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시 복잡했던 국제 정세가 이 여로보암 2세가 힘을 기를 수 있었던 그런 요인이 되었습니다.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람 사람들이 신흥 강대국으로 떠올랐던 아수르에게 침략을 받아가지고 이 아람의 수도였던 다메섹이 정복을 당합니다. 그리고 비틀거려요. 그래서 더 이상 아람 사람들에게 북이스라엘이 괴롭힘을 당하지 않아요. 그리고 정복자 아수르는 그 나라의 내부 사정으로 인해서 어떤 사정이 있어가지고 정복을 했지만 이 지역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쓸 만한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잠시이지만 뭐 이 지역에 힘의 공백기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틈에 여로보암 2세는 힘을 기르고 영토를 확장하고 국제 무역을 활발하게 하면서 부를 많이 축적을 했습니다. 황금시대, 뭐 은빛시대, 부와 또 정치적인 힘도 많이 있었던 그런 시대인데, 그러나 그런 정치적 경제적 안정과 풍요 속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요 속으로, 요 안으로 영적으로 병들고 골마가고 시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주전 8세기에 요나와 동시대에 예언 활동했던 분들이 북이스라엘에서는 호세아와 아모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하고 아모스가 그 시대의 상황을 고발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호세아 1장 11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백성들을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부를수록 백성들은 점점 어떻게 해요? 아유, 듣기 싫어, 그만해. 점점 귀를 닫고 마음을 걸어 잠그고 멀어지고요. 또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에게 가서 제사를 드려요? 바알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아로색인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이게 주전 8세기의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태였습니다. 나라는 부강하고 돈은 많고 잘 살았지만 영적으로는 병들고 골마가고 있었죠. 또 아모스서에 보게 되면요, 자, 영적인 상태가 이러하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냥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모스가 마치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등지고 버리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방 사람들을 도구로 쓰셔가지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시고 학대받게 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이렇게 아모스를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으라,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그 나라가 어디에? 아수르입니다. 아수르 일으켜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괴롭힘 당할 것이다. 너희들 한번 좀 혼나봐라. 이런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백성들이 호세아와 아모스의 말씀을 듣고 이들을 좋아하고 이들을 반겼을까요? 아니면 이들을 좋아하지 않았을까요? 미워했어요. 보통 대체로 선지자들은요, 예언자들은 하나님 말씀 전하다가 백성들의 미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실 이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으로서 북이스라엘에서 예언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이런 말까지 들었습니다. 아마샤라고 하는 제사장이 아모스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 남유다 출신이잖아. 너 고향으로 돌아가. 네 나라로 돌아가고 거기에서나 너 떡 얻어먹고 밥 얻어먹고 그렇게 살아. 여기에선 예언하지 마. 베델에서는 입 닥쳐. 입 다물라. 그런 위협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자, 그런데 호세아와 아모스와는 달리 요나는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고 인정받는 예언자였어요. 그의 메시지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예언한 대로 그렇게 이루어졌다고, 성취되었다고 사람들은 믿고 인정했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4장 25절 보시면은요, 그때 왕이 누구라고 했죠? 여로보암 2세 때. 그때 그 지역의 공백기를 틈타서 그가 힘을 길렀고 영토를 확장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에 요나가 이런 예언을 했다고 합니다. 선지자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회복할 것이다. 이런 예언을 줬는데 실제로 여로보암 2세가 영토를 확장하고 그렇게 잃어버렸던 땅들을 회복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요나가 예언한 대로 이루어졌어. 성취가 되었어. 요나는 정말 예언자이고 민족주의자이고 애국자야. 이렇게 인정했고 사랑했고 그의 메시지를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요나 하면은 사람들이 다 박수를 쳐주고 요나 하면은 사람들이 애국자라고 인정을 해주고 좋아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요나가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하는 게, 활동하는 게 얼마나 재밌고 얼마나 보람되고 또 안정적이었겠어요. 여기를 떠나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셔요. 오늘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시기를,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안정적으로 사람들의 인정받고 그렇게 재밌게 사역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라, 떠나라.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라. 아수르 제국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지금 이 요나에게 임한 말씀이 요나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인정할 수 있는 말씀이고 순종할 수 있는 말씀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요나 시절 이전에 한 60년 전부터 에후라고 왕 때부터 이 신흥제국 아수르가 일어나면서 아람뿐만이 아니라 이 북이스라엘에게도 누르고 조공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너희 보호해줄게, 너희 지켜줄게 하면서 쌀 보내라, 밀 보내라, 여자 보내라, 그러면서 금 보내라, 조공을 요청했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아람뿐만이 아니라 이 아수르에 대한 민족적인 감정이 좋지를 않았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일본 사람들만 얘기하면은 우리 집에서 제가, 우리 애들이 있는데도 일본 놈들은, 제가 그래요. 제가 그런 실수를 제가 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아이가, 아빠 왜 그래요? 왜 일본 사람들 두고 왜 일본 놈들이라 그래요? 우리 애가 그러는 거예요. 제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우리가 그런 실수를 가끔 해요. 그렇죠? 일본 사람들이 다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정치하는 사람들이고 그런 민족 감정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다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그런 민족적인 감정에 휩싸여가지고 그냥 다 이렇게 싸다 묶어가지고, 일본 놈들,
뭐 이렇게 우리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비유를 들어본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 하면은 치를 떨고 별로 감정이 좋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로 가라고 하셔요. 요나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그냥 여기 있으면 사람들이 인정하고 존경하고 아무 어려움 없이 재밌게 사역할 수 있는 곳이에요. 이렇게 시간만 지나면 요나가 리타이어 할 때 되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기억할까요? 그분은 정말 예언자였어. 참 훌륭한 선지자였어. 그분은 진짜 민족주의자이시고 애국자였어. 이렇게 사람들이 기억해 줄 것이고 그렇게 기록에 남았을 거예요. 자, 그런데 별일 없이 나갈 것 같던 그의 인생에 뭔가가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큰 파도에 은빛 그 파도가 아니라 그 뭐예요? 호수에 큰 호수가 있어요. 잔잔합니다. 물이 잔잔하게 있는데 거기에 갑자기 거기에 뭐가 떨어지는 거예요. 운석이 우주에서 날아와가지고 팍 떨어지니까 그 잔잔하던 호수가 어떻게 됩니까? 물결이 출렁거리면서 쓰나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큰 파도가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잔잔하던 요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운석이 팍 큰 돌이 떨어지니까 요나의 삶에 뭐가요? 물결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삶 가운데도요, 아무 일 없이 그렇게 순탄하게 지나갈 것 같은데 그럴 때 뭔가 뚝 떨어지는 게 있어요. 물결이 밀려오고 파도가 일렁이고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요, 뭔 일이 일어나시면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그런 시간이로구나, 그렇게 그런 징조로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뭔가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요나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우리 3절 말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다. 이게 2번이나 반복됩니다. 이 짧은 한 구절에서. 여러분, 이 말씀이, 이 표현이 참 재미있죠. 여러분, 어디서 보았던 말씀입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 처음 지어주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 그거 먹지 마라. 그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었어요. 그거를요. 그리고 어떻게 죄를 짓고 나니까 하나님 얼굴을 감히 대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굴을 숨겨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요. 동산 나무 사이에 그들의 몸을 숨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않는 죄인의 모습이죠. 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는 요나의 그 행동들이 3절 말씀 이후에 쭉 이어집니다.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도 요나는 일어나서 의지적으로 그 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디에 거기가요? 니느웨는 육로로 이동할 수가 있어요. 동쪽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 이 그림의 지도에 보시면 실선으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요나는 어디로 내려갔어요? 욥바로 갔어요. 욥바는 항구 도시예요. 배 타러 간 겁니다. 어디로 가려고요? 저 서쪽에 바다 건너서 스페인으로 가려고 한 겁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그 당시에는 뭐 항해술이 발달되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그들이 알고 있던 세상의 범위가 좁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어디냐? 저 서쪽으로는 스페인 다시스가 세상의 끝이라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는 어디로 도망가려고 했느냐? 요나가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알잖아요. 하나님 눈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걸. 그러니까 피하고 가까운 데로 피하면 안 되겠다. 어디로 가야겠다? 내가 가장 먼 곳으로 가야겠다. 땅 끝으로 가야겠다 해서 스페인의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는 겁니다. 자, 도망자 요나가 운이 좋았던 것인지 욥바 항구에 가니까 마침 배가 한쪽 정박이 되어 있는데 그 배가 어디 갑니까? 물어보니까 어디 간다 그래요? 네, 다시스 간다는 거예요. 아우, 마침. 이런 마침이라고 하는 얘기가 뭐예요? 배가 고파서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고기 굽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아이고, 나를 위해 준비했나 보다. 일이 술술 풀려가네?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자, 요나에게도 일이 술술 풀려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요나는 백삭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는 배에 요금을 내었다고 하는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이게 원어에서는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은 그것의 값을 지불했다. 그게 뭔지,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배에 값을 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요나에게 자리가 없는 거예요, 원래는요. 그런데 요나가 어떻게? 아예 배값을 통째로 다 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 배 살게. 돈이 많았나 봐요. 요나가 인기가 많았으니까 아무래도 돈도 많았던 모양입니다. 내가 배 다 빌릴게. 나 하나만 타면 돼. 그리고 배값을 지불하고 배에 올랐던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의 이 성경 저자의 뉘앙스는 뭡니까? 인상은 뭡니까? 요나가 이번 항해에서 배를 통째로 다 빌리고 살 만큼 통제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려가는 것 같고 내가 일의 진행에 있어서 통제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곧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요나는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3절의 말씀 보시면은,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시면요, 제가 여기 밑줄을 쳐놨어요. 어디에 밑줄을 쳐놨습니까? 욥바로 요나가 뭐 했다고요? 내려갔다고 하죠. 우리 우리말 성경에서는 다시스로 가려고라고 되어 있는데, 이 원어 성경에서는 아까 욥바로 내려갔다고 같은 말입니다. 이게 내려가려고라는 거예요. 내려가려고. 이런 성경에서 내려간다고 하는 그런 동사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지리적인 위치가 내려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은 굉장히 높은 곳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이런 표현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내려가는 거기도 해요. 유다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뭐냐? 영적으로 내려간다는 의미예요. 이거는요, 영적으로 내려간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다. 하나님의 얼굴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하여서 내가 떠나가게 되면 영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내려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이 사람이? 영적인 침체인데요. 자, 5절 말씀 보시면 요나가 어디로 내려갑니까? 잠시는 배에 오르는 것 같아.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근데 어떻게? 배 밑층으로 내려갑니다. 요나서에 보면 계속 요나는 어떻게? 내려가요. 1장과 2장에서 계속 내려가요. 요나는요, 내려가는데 배 밑층에 있다가 또 어디로 내려갑니까? 2장에 보시면 요나가 기도해요. 어떤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니. 산의 뿌리라고 하는 얘기는 세상의 가장 밑바닥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세상 밑바닥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갔습니다. 영적인 침체, 이 정도면 침체를 넘어서서 추락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거 제어하시지 않으면 끝모르게 내려가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내버려두지 아니하시죠? 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영적인 추락하는 거 그냥 내버려두지 않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나를 추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추적하기 위해서 쓰시는 도구가 뭐냐? 바람이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예, 요나가 통제권을 가지고, 주도권을 가지고 배를 조절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어요. 돈 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배의 통제권을 뺏어오시는 겁니다. 배가 거의 깨지게 됐어요. 네 거 아니야. 하나님 누구 거라고 하셔요? 내 거라고 하셔. 하나님께서 너도 내 거야. 큰 바람을 바다에 내리꽂으십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뱃사람들이 바다에서 그냥 다 겪는 일이지 뭐. 풍랑 없는 바다가 어디 있어. 뭐 그냥 항해가 어디 쉬운 게 어디 있어.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이 풍랑은, 이 바다는, 이 바람은 우연히 일어난 자연 현상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으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4절 말씀에 누가?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거예요. 우리 인생에도 요나가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하는 것처럼 일이 술술 풀려갈 때가 있습니다. 다 잘 돼요.
아니 이렇게 손대는 사업마다 이렇게 다 잘 돼? 와, 내가 가서 뭐 할 때마다 이렇게 돈을 벌어? 야, 주일날 내가 그냥 골프 치러 가기만 하면 홀인원이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다 잘 되는 것 같아요. 또 요나가 어떻게 해요? 이번 항해에서 배의 통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내 인생에 진행되는 모든 것에 내가 통제권 가지고 내가 조절할 수 있고 내가 주도권을 갖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생겨. 그럴 때는요, 오, 내가 하는 대로 되네. 오, 내가 이끄는 대로 다 되어가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러면 여러분 어떤 착각이 듭니까? 오, 하나님은 내 편이신가 보네. 하나님 날 밀어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고 하는 착각이 들습니다. 근데 여러분 착각일 뿐이죠. 요나는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과는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슬슬 풀리던 내 인생에 폭풍이 밀려옵니다.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일으키셔서라도 나를 추적하시고 붙잡으려고 하십니다. 왜? 이렇게 가면 계속 추락하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잖아요. 내용은 점점 더 내려갈 뿐입니다. 슬슬 풀리던 일이 막히고 문제가 생깁니다. 배가 거의 깨어질 지경에 이르게 되고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릅니다. 가정도 깨지고 사업도 깨지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내 육신의 건강도 다 깨집니다. 그때 우리는 어찌하여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탄식하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요, 나를 찾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요, 그게 좋은 게 아닙니다. 끝모르게 추락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여러분 그러면 그 끝이 어딜까요? 세상의 끝이 어딜까요? 저 산의 뿌리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 없는 지옥입니다. 지금 요나가 겪고 있는 상황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뱃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이 난관을 좀 극복해 보려고, 이걸 좀 이겨내 보려고 무진장 애를 씁니다. 배를 가볍게 하려고요. 이 배는 이때는 여객선, 화물선 그런 구분이 있었겠어요. 화물을 싣고 가는 배였거든요. 이 배는 화물을 잘 옮겨야만 돈을 버는 거예요. 이익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의 이익까지 어떻게 해요? 다 배를 가볍게 해야 되니까, 이 핸들을 해야 되니까 배를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짐을. 그래도 이 파도는 누그러들지는 않습니다. 바꿀 수가 없네요. 바다를 잘 아는 선원들이었지만, 바다에서 어려서부터 뼈가 굵어왔던 전문가들이었지만, 지금 이 바다가 너무 두렵습니다. 각자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살려달라고 예언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선원들은 비록 자기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고 있지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인, 하나님의 예언, 말씀을 받아 전하는 예언자인 요나는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영적으로 추락한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깊이 잠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배가 지금 거의 깨지게 됐는데 그렇게 풍랑이 일어나고 막 바다에 파도가 쳐가지고 막 그냥 출렁출렁하고 있는데도 요나가 그걸 몰라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잠이 들어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때 요나를 깨우는 목소리가 들려오죠. 자,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그러니까 졸고 계시던 우리 눈을 번쩍 뜨시는, 자, 이런 선장이 깨우는 소리가 요나에게 들려오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음성이, 사랑하는 요나를 부르시는 이 음성이 우리 웨슬리의 성도들을 깨워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침체하고 추락하면 잠에 빠져듭니다. 배가 깨질 정도로 큰 바람이 불고 풍랑이 치는데도 모른 채 잠이 들어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몰라요. 하나님께서 왜 코로나
이 위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주신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것 되지 않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경종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깨우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울림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꼭 깨우기를 원하십니다. 뱃사람들이 가진 애를 썼지만 무섭게 일렁이는 파도를 잠재울 수가 없어요. 왜? 누가 하시는 일인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자, 그래서 이들은요 제비를 뽑아요.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거나 이게 어떤 일로 벌어진 일이야? 그런 거 알아보려면 제비를 뽑았어요. 자, 제비를 뽑아가지고 이 재앙이 우리에게 임한 것이 누구 때문이냐, 그거를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럼 누구에게 뽑히겠습니까?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에게 묻죠. 당신 누구요? 어디서 왔소? 뭘 하는 사람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요? 말해보시오. 요나가 그때 내 이름 요나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입니다. 나는 하늘과 바다, 땅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섬기는 예언자입니다. 근데 제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당신들이 이렇게 죽을 힘을 다해 고생해도 헤쳐나올 수 없는 이 풍랑, 나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리신 겁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요나의 이 고백이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우리 믿는 성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의 불의와 재앙들, 가진 어려움과 문제들, 그런 문제거리들 우리 앞에 두고 우리 누구 때문이라고 얘기하죠? 불의한 세상 탓이야.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악해져서 그런 거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탓하죠. 근데 그렇게 발뺌할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했습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를 추적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누구 이야기입니까? 오늘 옛날 저 멀리에 2000 몇백 년 전에 요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2주간 우리 감사 기도회를 하려고 해요. 지난 여름에 우리 느헤미야 연속 기도회를 통해서 함께 금식하며 우리 여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고요. 또 12그룹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 동안 우리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우리가 그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경험하고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같이 이렇게 기도했는데, 그 이후로 여러분 어떠셔요? 영적인 상태 어떠십니까? 물론 우리가 매일 그냥 매달 1년 365일 우리 사는 동안 계속 그냥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을 거예요. 우리 인생의 길이라는 게,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우리는 계속 이렇게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을 우리 갖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천국 갈 때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올라갈 때 있으면 또 어떻게 내려갈 때도 있고요. 이렇게 잠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요. 근데 어떻게 여기서 반등해야죠. 또 올라가는 겁니다. 이렇게 또. 예. 근데 여러분, 이 반등하는 뭔가 우리 계기를 마련하지 않으면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려 하시고, 또 이 가을에 우리 얼마나 기도하기 좋습니까? 요즘에 감사 기도회, 우리 11월 감사의 달 맞이해서 우리 함께 깨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초대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이 하나님의 깨우심에 우리 믿음으로 아멘하며 응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감사 기도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얼굴 피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 은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주십니다. 자, 우리 민수기 6장 24절, 우리 26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